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우리 아내한테 혼나는 것이 있는데요. 혼나는 게 뭐냐면은 운전을 하면은 좀 기가 막히게 운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참 많이 혼납니다. 지금도 참 많이 혼나고요. 뭐 또 이거 끝나고 또 어떻게 혼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혼나요. 저는 그렇게 막 칭찬을 받기보다는 항상 무엇인가 이렇게 혼나는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삶과 예배가 동일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해요. 근데 생각은 하는데 이게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자꾸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좀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좀 일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바르게 잡아보고 싶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13, 14년 전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익을 하고 있을 때예요. 선생님이 만났어요. 학교 앞에서 제가 공익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좀 사람이 됐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얼마나 삶이 이상했으면은 선생님이라는 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그렇다. 우리의 삶과 이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가 충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삶은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흰돌산 기도원 다들 가보셨죠? 흰돌산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들은 그 명성에 대하여 자자하실 거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은혜가 충만한 곳이고 그 가운데서 저도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만났던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요,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간에 다들 은혜 받고자 그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덥잖아요. 굉장히 덥고 그 많은 공간, 한 공간 안에 무수히 많은 인원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은 당연히 불쾌하기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 받으러 모인 자리인데 싸워요. 그 자리 가운데서 왜 싸우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리 싸움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다리를 피면은 왜 피냐고부터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별로 그렇게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것들이 참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 참 싫어하는 그 표지가 있습니다. 106.9라고 써 있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기독교 방송인데 분명히 그러면 더 뭔가 법규를 잘 지키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더 운전을 이상하게 기괴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불과 약 4년 전의 이야기예요. 2020년도로 돌아가게 보게 되면은 코로나라는 시기가 우리에게 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참 경찰들도 많이 만나보고
참 우리가 지자체 가운데서 나오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참 곤욕스러웠던 순간이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또 맘카페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에 교회 사진들이 올라오고 요거 신천지 아니냐라고 막 올라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막 드러났었거든요. 왜냐하면 밤기도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막 집회 금지 막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시행을 하니까 이런 저런 막 소문들이 나오고 곳곳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 본 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또 일터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요. 각자의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냐? 이런 말들을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무슨 관심이냐? 잘못된 것이 보이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허물기 위한 그런 공격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무엇라 말씀하시냐? 주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면은 좋겠어요. 누가 가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 환영해주고 꽃길이라고 해서 레드카펫 깔아주고 나의 인생을 막 찬양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면 참으로 좋겠는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 힘든 인생이라고 해서 나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소금 어떤가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렁탕이나 이런 것을 먹게 될 때에 간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면은 밍밍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지 캐치가 되시나요? 여기 주황색 글씨를 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아까 소금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 그 자체는 자신이 막 드러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한때 잠깐 소금이 이제 막 일본의 그 방사능 유출 때문에 소금의 가격이 막 올라갔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미료의 하나로서 생각을 합니다. 막 값비싼 뭐 금덩어리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하게 여기고 그냥 하나의 맛을 내는 감초의 역할을 하는 그냥 조연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내가 막 드러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녹아져야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해야지만이 그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앞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막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화목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구나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앞장섰을 때에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이 칭송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해요. 근데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소금으로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적셔져서 그 가운데 스며들어가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조차도 소금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인생의 풍파들이 분명히 놓여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내가 이 불합리한 일이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 목소리 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소금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한 알에 그 덩어리로 봤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모여서 음식에 들어가고 그것이 무엇인가 음식에 뿌려졌을 때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고요. 부패를 방지하고요. 맛을 냅니다. 우리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녹아들어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혼난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화라는 것이 있고요. 분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어되지 아니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소금이니까 소금으로서 화목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입술이 소금의 맛을 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맛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그냥 모래알과 같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돌멩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알갱이에 불과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낼 때에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 음식에 좋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그 음식이 부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의 삶이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하는 그 장소, 내가 모여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가정,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부패한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소금이 되어서 이 패역한 시대를 복음으로 부패한 것을 막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맛을 내는 자이구나, 진국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삶 속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우리가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소금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그냥 알갱이, 흰색의 모양은 분명히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속이 전혀
경건의 속이 없는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대조해도 적용해봐도 너무나 찔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신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찔려요. 주님은 이 찔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지금 부패하여 썩어 있는 이 세상, 복음이 아니라 사단에게 매여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패역한 시대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뿌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내가 소금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금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은 지금 돌이키고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가 바르게 지금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소금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수행해 나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내면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싶은 습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성 가득한 모습이 편안하고요. 죄가 가득한 그곳이 내가 너무나 즐기고 싶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어둠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둠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어둠 가운데에 놓여 있었고요. 마귀의 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어둠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암흑과 같은 어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핸드폰에 후레쉬를 켜거나 랜턴을 들고 불빛을 밝혔을 때에 비춘 그 곳은 밝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결코 그 빛이 시들시들에게 빛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 상황이 있다면 계속하여 밝게 그 비춘 부위를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이제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 길을 가도 되고 가도 되지 아니하는 그 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빛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등경 위에 불을 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등불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그 빛을 숨기려고 하면은 숨겨지겠죠. 어둠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빛의 자녀이라면 그 빛은 가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 비난받고 지탄받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나도 본받고 싶다.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러한 빛의 모습을 밝히 비추는 데에 앞장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 있게 나는 빛 가운데만 거합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고요. 끊임없이 어둠의 그 속성들이 자꾸만 행복한 그 것이다라고 유혹하는 패역한 공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슬기로운 5 처녀가 왜 그 천국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도 기름은 준비하였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을 때에 그 기름 가운데에 신랑이 올 때에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름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불이 호롱불과 같이 조그마한 불인지 아니면 등대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될 것인지 중요한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넓은 곳을 비출 수 있는 길은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여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꾸만 마귀의 조종당해서 마귀의 길 가운데에 마귀의 도구로 쓰이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지금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행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실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나의 행실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전자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빛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통적으로 그 2가지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전등이라고 생각하였을 때에 열이 납니다.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열을 발산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이 녹아져야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알의 밀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았고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가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냥 죽어 썩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말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빛으로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예배 자리가 마치고 삶의 자리 가운데로 파송되어 나아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나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고요, 한 달란트를 그냥 숨겨놨던 이는 결국 책망받고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조차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불렸을 때에 그 빼앗은 것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나에게 지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더해 주신 이유는 이것을 그냥 내가 나만 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어둠의 종된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이 충만히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실천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주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산과 들과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기에 앞장서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도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 드리실 때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설령 내가 순교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겠고, 주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노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 엄청난 고백 아닌가요?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노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진정으로 죽는 자리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소금을 감당하겠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아보시며 주의 뜻대로 삶을 내어드리겠노라고 결단하시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맛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 의미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 명령하실 때에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악어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게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 가운데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을 가든지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름이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데에 앞장서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알맹이에 불과하고 알갱이에 불과하여 사람의 발에 치이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패한 세상을 복음으로 밝게 비추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빛으로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의 사명을 들고 빛의 군사와 같이 행하는 용맹스러운 믿음,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그 어떠한 공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잘 수행해 나가기에 앞장서는 성령 충만한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의 중심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귀히 여겨 주옵시고 오병이 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주시는 주님의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중심을 드린 것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